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2페이지에 있습니다. 1062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에 굴혈려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적에 굴혈로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수주일 했다는 말씀입니다. 곧 주일날 성수주일 하는 것이 성도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종교의 자유가 만개한 현재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느슨해졌지 예배를 예배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된 현상은 꼭 성수주일 해야 하느냐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꼭 성수주일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성수주일 해야만 구원받느냐? 이런 풍조가 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상당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 재미를 드렸던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되는가?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렸지 않는가? 이런 이상한 풍조에 물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수주일에 대한 중요성이나 예배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감각해져 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매우 형식화한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속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치 학교 출석하는 학생들처럼 출석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으니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일단 출석했잖아. 출석해서 도장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예배드렸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 다 지켰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리고 예배 과정 속에서 헌금도 바쳤다니까. 그랬으니 약속한 대로 복을 줘야지. 복 준다 그랬잖아. 복을 받아야지. 소원 성취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문제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형태가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왜 그렇게 까다로웠습니까? 왜 그렇게 복잡했습니까? 왜 그렇게 씻고 난리를 치게 만들었습니까? 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학교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한번 생각해 볼 현재 교인들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만군의 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온전히 갖고 계시는 주님, 심판의 심판주로서의 그분을 도대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까 아예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아예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마땅한데 이 오만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만 방자함과 버릇 없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사실에 대한 엄숙함이나 진지함을 볼 수가 없고 거룩함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앉아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다리를 꼬고 앉지를 않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지를 않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를 않나.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이 땅에 있는 도지사를 만나보세요. 군수를 만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군수가 여러분들 받아주는가? 만나주는가? 당장 나가라 그러겠지? 이 땅에 대통령을 만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주겠는가?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여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제가 높아심에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한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이 주간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할 거냐고, 무엇으로?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무엇으로 달라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제사와 경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가? 예배와 경배,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기를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방자한 제사를 계속 하다가는 요한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역시 같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어요. 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는 자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보라.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 너 기도를 들어줄게. 너 기도대로 내가 해줄게.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용서해 줄게. 멸망시키지 아니할게.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100명부터 시작했어. 50명에서부터 시작했어. 10명까지 내려오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사실상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 예루살렘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것만 찾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준다니까.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영적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모양이었어. 이 모양.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혐오스러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님을 섬기며 여호와님 앞에 경배하는, 여호와님을 섬기는 이 땅의 외형적인 모양으로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 지내는 것, 여호와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너가 여호와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보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 문제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고, 중요한 문제들만, 핵심적인 문제들만 제가 컨트롤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들과 유대인들,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 들어와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니까 나왔겠지, 여호와의 전이니까 몰려왔겠지, 여호와의 전이니까 제사 지내러 왔겠지. 제사에 참여하는 유대인들도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떠들어대고, 이 틈에 종교 장사에 여념이 없는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도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대대적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일컫는 것 맞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전이지 바알의 전인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으신, 여호와님께서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그곳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전 맞다, 여호와의 전 맞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건 맞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 측면에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일컫는 것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나팔 소리는 틀렸다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어디에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세워놓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문패만 갖다 붙이면은 자동으로 요한께서 거기에 계시고 요한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는가?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지금의 이야기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것이 요한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무슨 교회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요한님께서 지금 호통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 가관이죠. 정말 가관이지.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호와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은 그분 앞에 설 육신은,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자동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원인가 마산에 있는가 큰 교회예요. 정말 국내에서도 10손가락 꼽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자, 우리 교회에 등록된 자들은 한 자라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는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니까 기고만장해졌는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가? 어디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제사나 예배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들이 확정 지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은 또 다른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거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이 없는 줄 아세요? 수도 없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진께 나와서 제사 드렸으니 됐고 자동적으로 받으실 거고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시면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길 속에서 그대로만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의 거짓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호통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절로 보이느냐? 이 도적놈들아, 내가 도적대의 두목으로 보이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 산적 같은 놈들아,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산적의 두목이냐? 이 도적질하는 이 본부가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은 너무 답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호통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동정 바꾸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절로 만드는도다 하시니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루살렘 성전 그때나 예레미야 당시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한 600여 년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했던 그 짓을 예수님 당시에 600년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냐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몰려와 제사를 드리긴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경외하는 것이 없고 진정 섬기고자 하는 정성이 안 보인다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요한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도적질이나 하고 장사나 하고 여기 가서 무슨 이익이나 보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요한님 앞에 대충 눈도장만 찍고 끝내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그런 제사를 요한께서 받으시겠는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 지내는 것 중요하지. 이거 중요해. 근데 이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주일 동안 삶이 내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와서 주일날 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안식일 날 주님께 나와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평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평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7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7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모독되게 한다는 거예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요한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을 내 동댕이 쳐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요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요한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눈도장만 찍고 대충 그럴듯한 재물만 갖다 앞다 올려놓고 주님 받으셨으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 주셔야지요. 이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고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이거 무익한 거짓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요한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와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예배를 받으신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에 앞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에. 자, 5절, 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최소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께서 지금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누구처럼 일제강제 징용돼서 갔던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는 이런 인간들 용서받지 못하죠. 용서받지 못해. 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누구처럼 그 큰 죄악에 핵심적으로 연루됐던 사람이 졸지에 그냥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수도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여? 그런 사람들을 왜 죽여?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정권 잡아보겠다고 세월호 수많은 학생들 물속에 잡아넣어.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연루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스스로 해야 한다.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 장로가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대체적으로 집사가 많아요. 근데도 선거 때만 되면은 미아리 점집이 그냥 불이 난대. 귀신한테 엎드려서 내가 되겠나이까? 복채를 많이 가져오면 되기도 하고 복채를 적게 가져오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좀 준행하라는 거예요. 좀 준행하라고. 확실하게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요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와서 알량한 제사 한번 드리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떠들어댈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얼마나 어느 도단인 폐역한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요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 듣지 말고 속지 말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말, 거짓말,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이 거짓말, 거기에 황당무계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기대하는 축복 응감생심이지 축복이 아니라 바로 크신 징계를 내리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지금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요하나님께서는 항상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타임이 있다니.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시면 끝난 것이지. 이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그 기한 정해놓은 그 기한 때까지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비참한 꼬라지로 쫓아내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7장 1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있기 얼마 전인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듣고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고 완고한 자세를 보인 결과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자세로서 행하는 제사와 더불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던 모습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 예배하는 자세와 모양을 본다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였는가? 혹시 학교 출석을 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출석 체크하는 식으로 형식적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했으니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헌금을 드렸으니 마땅히 복을 내려 주셔야 한다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방자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만약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며 그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과 같은 멸망의 거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은 없는가? 고치할 문제들은 없는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지는 아니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은 전혀 없는 것인가? 좀 더 노력해야 될 일들은 없는가? 좀 더 진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일들은 할 일이 없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일들은 여러분들만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시고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제발 함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라고. 한 시간만 예배 마쳤습니다. 할 때까지만 좀 방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순절 고난주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이 주간을 보내므로 최소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망은 듣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뜻깊은 주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